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의 내용을 통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산상수훈 종결편으로 마태복음 7장 23강으로 오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을 마감합니다. 다음 순서에는 8장부터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요 칼럼으로는 산상수훈, 산상구복을 종결합니다. 산상수훈의 종결편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으며 마지막은 산상수훈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후반부에 그 청중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반응이 어땠느냐, 그 반응은 우리가 본 것처럼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이 서기관 같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데에는 엄청난 정말로 이 가르치심이 말이야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또 어떤 사람은 대적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뒤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에 좋은 평판,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또 그 말씀에는 큰 은혜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반드시 자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회중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보통 교회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부흥 집회를 가게 되면 말씀을 던져보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럼 빨리 패턴을 좀 바꾸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할 때 어떤 측면의 그 부분, 어떤 조미료가 좀 들어가야 좀 맛이 있는가, 어떤 조미료를 넣었더니 좀 반응이 안 좋더라,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것도 설교자의 능력과 역량이다.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 역량 중에서는 말씀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것, 음향을 잘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설교자의 중요한 덕목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이 마이크의 성능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자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마이크가 좋죠, 성능이. 그렇지만 비교적 적은 교회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면에서 이게 마이크를 사용하면 화요링도 생기고 삐삐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잡음이 생기니까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좀 짜증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 부분은 그런 뜻에서 주님은 설교할 때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서 바닷바람을 등지고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그런 지혜로운 측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설교자들이 그걸 좀 우리가 이게 잘 받아야 될 것이다. 강단을 좀 높이 하는 것도 먼 뒤에 있는 회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종결편에는 두 가지 것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는 첫째로 거짓 선지자와 또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것으로 22강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문 내용에 따라서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개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봐라 말이야. 양을 타고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어떻게 맺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거짓 목자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 목자냐 아니면 참으로 진짜 선지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말을 잘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짜다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죠. 나무로서 첫째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것으로 22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것 이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문구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아니 살구나무에서는 살구나무가 나고 이게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뿌리가 근원이 나쁘면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리 양의 탕을 쓰고 양의 목자와 같은 이리와 같은 그런 탈을 쓰고 이리가 탈을 쓰고 우리한테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후임 목사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그 전임 목사에 대해서 후임 목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임 목사 역시 저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코드가 맞고 같은 과에 쉽게 말하면 초록이 동생이라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그런 사람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나무였다면 좋은 해안을 가지고 좋은 후계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기만 우리나라 대형교회 2개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목회자로 양육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짜 목회잖아요. 구약을 인용하다 보면은 구약에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였으면 아들도 선지자요. 구약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면 자녀도 대제사장의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게 바로 열매예요. 그런데 훌륭한 목사가 그 대형교회 목사가 다음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목사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겉모양은 번질이 있지만 나중에 그 마지막 때를 보니까 말이야 막 부정부패 이런 것들에 얼룩져 있고 또 후임 목사 역시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열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지금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열매를 맺긴 맺어요. 나쁜 나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또 3년 동안 그 나무에다 거름도 주고 말이야 물도 주고 영양비도 다 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4년째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도끼 위에 이미 내려졌단 말이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나쁜 나무가 거짓 선지자를 거듭 목자들이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근데 무슨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하고는 좀 다른 비유다. 나쁜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근데 그 맺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을 많이 깨트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쭉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선한 충격, 새 물결이 있다 하더라도 저게 맞긴 맞은데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제 동영상을 하면서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끔 다른 유튜브들을 해보면 막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좋아요 한번 못 누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이렇게 마음이 좀 온유하고 또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 몇몇 사람들이 뭐 좋아요, 구독 많게는 열 몇 개도 달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적게는 서너 개, 여섯, 일곱 개도 달리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었는가,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 돈 주라고 하는 거 아닌데 듣고 그래도 기왕이면 이게 들었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좋아요 눌러주면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거기다 보람을 느끼잖아요. 돈 내가지고 후원금 많이 보내라, 건축원금 보내라, 뭐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걸 안 눌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가 두 가지 것이 비유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그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근데 나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뭘로 했냐면 포도나무를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맺나니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참 목자는 예수님 닮은 목자라야 된다라는 말이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지자도 예수님 닮은 선지자 그걸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좋은 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야 되고 이 나쁜 나무 가짜 선지자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나쁜 포도나무가 아닌 이게 다른 나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말이야.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닌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비유가 아주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무슨 나무로 비유를 했냐면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다라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게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상징하는 나무는 뭐죠?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저 캐나다는 포프라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나무인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냐면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 또 참 목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 목자들의 양을 이스라엘을 양을 칠 줄 아는 사람, 지금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핵심은 6장에 들어있다고 말했지만은 지금 7장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해되시죠? 그를 비유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목자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닮은 열매. 예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자연히 가시를 맺는데 무슨 가시를 맺냐? 그러면 포도나무를 맺잖아요. 15장 3,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삶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열매가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 그 목자는 참된 목자요 참된 설교자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좋은 열매 맺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위한 열매를 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위한 때, 예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맺지 못했을 때 역시 저주해 버리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시들어버린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1절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뭘로 지금 양해탈을 쓰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은 그 열매, 그들이 무슨 열매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탈을 쏘고 있어도 열매가 말이야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처럼 800억이나 돈을 비자금을 가지고 비주겠다면 그 나쁜 열매를 맺어도 엄청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뭘로 하는지 그 수백만인가요? 얼마죠? 10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그 밑에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밑에가 있는데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알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거짓 선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21절부터는 포괄적인 수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열매로 비유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21절부터서는 포괄적인,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야 했던 것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다수를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는 포괄적인 수신자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데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이죠. 그날에 그래요.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노릇하고 여기서 노릇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이 노릇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뭐 선생 노릇, 먼 노릇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릇이라는 말은 그 장난 놀이하고 있다라는 말을 노릇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노릇이라는 어떤 적용이나 직책을 낮잡아서 하는 말로서 선생 노릇,
아비 노릇, 제대로 그 아버지 노릇을 못할 때 아비 노릇도 못한다. 그럴 때 기가 찰 노릇으로서 제값도 못하는, 그 제구실도 못하는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할 때 이 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구사년을 인용해 봤습니다. 좀 말이 좀 특이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노릇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장난 삼아서 놀이하고 있다. 그러고 잡혀. 근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놀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해. 선지자 노름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가짜 행세로, 가짜인데 그 선지자 노릇을 가짜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말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주님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야, 그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리니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했는데 내가 어찌게 내가 이게 못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 노릇을 했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 금시초문이야. 한 번도 너를 알거나 본 적도 없고 말이야. 너는 도무지 나는 너라는 인간은 내가 알지 못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이야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언제 네가 그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 팔아먹고 살았지 내 뜻대로 행한 거냐? 그 말이요. 주님 이름 팔아먹고 산 거요.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생판 안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닌데도 무엇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 이름으로는 못 고쳐. 근데 누구 이름으로 고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만 팔아먹고 살았지 내 뜻대로 한번 제대로 한 거 있어?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 대형교회 목사들 막 재산 수백억씩 막 은퇴금으로 막 수십억씩 받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으면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요 대한민국 어디 큰 대형교회 목회자인데 왜 모르십니까? 그래요. 너는 거기서 상급 다 받아갔잖냐. 너 은퇴금으로 더 월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받아가고 말이야. 퇴직금으로 몇십억 받아갔는데 너 거기서 상급 다 받아갔잖냐. 난 넌 몰라. 지금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뭐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다라는 말이야. 예? 합법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영혼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쳤다면 주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쳐놓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고쳐줬단 말이야. 고쳐주고 말이야. 자기 이름 내려고 고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않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가 내 이름만 빌려갖고 네가 살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반석을 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할 때 반석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건축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 위에 터를 세우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반석 위에다 지으면. 그러나 이를 주추를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놓지 않으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개의 떡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사성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터 위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잖아요. 내가 그 예수 팔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큰 대형교회 지어가지고 명예롭게 살고 말이야. 퇴직금 많이 받고 그러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게 되리라. 예. 최종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것도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렵겠다 하면 쉽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날 언제? 마지막 날에 우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은 좌편에 섰어요. 좌편에 섰는데 좌편에 선 사람 내가 너무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고 우편에 선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사람들이 우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 우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걸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을 잘 숙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종별편으로 오늘 산상수훈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 하나님 아버지 산상구복을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태복음 8장 계속해서 하나님 강의할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종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